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수요 예배 설교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그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갈라디아서 강의를 지금 차근차근히 지금 13번째인가로 나눠서 지금 오늘까지 13번째 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3번째 시간 동안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이 6장을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복음의 정수, 어떤 핵심되는 엑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엑기스인 갈라디아서를 강의 설교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뭔가 우리가 또한 제가 알고 있던 복음이라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라이브라든지 제가 업로드 할 때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오늘 진행할 건데 6장 1절에서 쭉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제 그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항상 앞부분은 교리적인 그리고 성경 해석적인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한다면 그 후반부에 있는 성경에서는 그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한 실천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누군가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어떤 사람의 범죄함을 알게 되었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참 사실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내용이에요. 심플하고 우리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였는가 라는 부분들을, 왜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규정했는가 스스로를, 이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은 제가 실질적으로 업로드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건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예고편으로 쭉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범죄한 사람에 있어서 그 범죄한 사람의 그 어떤 잘못과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작은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고 뭐 큰 교회에서도 잠깐 있어봤지만 정말 수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한 잘못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당사자인 내가
범죄했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교회인이 그리고 아니면 성도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현대 한국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별로 없고 이것을 공론화시키거나 문제시 삼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그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에서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였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는 거죠. 그 이루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그것이 해결되면 끝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근데 교회라는 조직은 사실상 굉장히 유기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교회라는 조직은 사실상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띠고 있어요. 꼭 완전히 진짜 가족 같은 그런 가족 공동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족 공동체와 비슷한 그런 공동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 순간 그거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유기적인 관계가 사실상은 틀어지게 되고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결국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질적인 부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퀄리티,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좋을 때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내가 너무 잘 나가, 내가 너무 지금 괜찮아 상황이, 이럴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그때 보여주는 믿음의 수준이 진짜 나의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 우리가 서로 좋다고 서로 뭐 허그하고 서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웃으면서 막 이럴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필요해요. 뭐냐면 용서라는 거죠.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완성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걸 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보면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나요? 아, 물론 느끼죠. 느끼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느끼는 그 지점이 어디냐? 용서고,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용서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그 설교 때도 예화로 쓸 거지만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핵심은,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 성취하는 것은 용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의 전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범죄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예요. 범죄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범죄한 사람을 다시 바로 세워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리스토어는 영어 그 사전을 보면 뭐 회복시키다, 부흥시키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이면에 조금 더 들어가면 되돌려 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표현은 어떤 걸 의미할까 했을 때, 이 범죄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일 때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 범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범죄한 사람의 기본적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갈라디아서 1장 그 1절을 보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의 신령한은 사실상 영적인 spiritual 이라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럼 여기서 영적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TNIV라는 그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제가 다른 헬라어라든지 그 원어를 볼 만한 실력이 안 돼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여러 영어 번역책과 한글 여러 번역본을 이렇게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T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by the Spirit이라고 써요. 대문자 S를 써서 Spirit이라고 쓰거든요. 그건 뭐죠? 그거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제하는 거는 그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그 범죄함을 인정하고 그 범죄함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그래서 내가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신령한,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 인도하심,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일 때 우리는 그 범죄한 사람을 다시 세워줄 수 있다. 그토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어야 서로의 짐을 져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용서에 대한 표현을 쓰셨어요. 용서.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도 예수님은 상당히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드리는 이 모든 얘기는 오늘 설교에 다 녹아져 나올 건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하루에 7번씩 70번을 하는 거는 근데 그것이 다른 잘못들에 대한 그 어떤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똑같은 사건에 대한 용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게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자기 정말 죽겠다고. 정말 내가 이거 탕감해 달라고 주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정을 듣고는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걸 10,000달란트를 탕감시켜줬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만났어요. 빚진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멱살을 잡고는 내 돈 갚으라고 막 난리치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 갚을 돈 없어. 나를 좀 봐달라 라고 사정했는데, 어떻게 하죠? 끌고 가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겠죠? 너 다시 내 돈 갚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아버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거는 주기도문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있어서 그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나중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기도문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부터 시작해서 막 의미를 막 갖고 가죠. 엄청나게 분석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맞는 말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주기도문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는 형제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을 쭉 보면 유일하게 조건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 딱 조건문 하나가 있어요.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죄진 자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의 죄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봐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완성인 용서를 받은 자라면, 성도와 교회는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몇 번이라도 받아줘야 돼. 그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 때 그 용서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거 악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악용한 사람이 있죠. 악용하겠죠. 사람의 본성은 굉장히 악하니까 악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사람의 의지, 태도와 의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 범죄했는데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자세예요. 어떤 자신이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삭개오의 모습,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용서함을,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가 그 삭개오가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취했던 태도를 변한 것,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잖아요.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실까? 라고 했을 때 아니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물론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해야죠. 그러나 그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설교를 저는 진행할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몇 절까지, 5절인가까지 할 설교의 예고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윤 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